찬송, 한국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한국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흐름을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가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들려오는 그 정미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의 신비에 성령으로 아로새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서 더욱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목매한 영혼들을 여호와의 양을 삼아 주셔서 그 안에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나이다. 주님,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어 나올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옳고든 진리의 말씀의 한 올 한 올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 안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심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다윗은 70평생을 살고선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그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펼쳐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심으로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그러한 고백이 그의 삶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사는 원리였다라고 5가지로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절로 같이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충족을 더불어 영적인 안식과 쉼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확인해 봅시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바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을 같이 보십시다. 먼저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2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푸른 초장이라는 단어입니다.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푸른 초장,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림같이 이미지가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푸른 초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그림어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녹색 물결이 가득한 풀밭을 연상하게 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싱그러워지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이 없으면 배고픔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충족한 양식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른 초장을 언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 그림같이 푸른 초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모든 영육간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양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곳에서 풍족하고 충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이미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가 나를 누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쭉 풀어내니까 거의 세 단어가 합쳐진 걸로 보여지죠. 원어에는 그 동사 하나에 전미사가 붙어서 그가 나를 누이시고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과 같은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이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푸른 초장을 공급하여 주실 때 성도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적용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심으로 성도는 그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적용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적용 교리 중에서 특별히 저는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강론하고 있지요. 앞 시간에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상은 먼저 영적인 양식을 다루고 그 다음에 쉼을 다뤄야 할 것이지만 본문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단어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쉼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가 즉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속한 양들에게 안식해 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인 참된 안식의 출처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안식, 그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은 참된 영적인 안식을 찾고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답해 나아가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선행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무엇으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어떤 성경 주의자의 정의처럼 이 시대에는 평안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불안정의 시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는 안식을 간절히 바라나 안식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쉼과 안식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쉼을 갈망하는 만큼 그것을 얻어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러한 안식의 장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한평생을 더듬어 생각해 보아도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나 누리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여기 어린이도 다 있지만 조금 크면 평안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한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성인이 되어 보십시오. 자유와 평안보다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설정한 꿈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이르러 보면 거기에도 안식의 장소가 없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오늘 젊은이들이 많은데 직장이 없을 때는 안정된 직장 하나만을 가지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직장을 들어가 보면 직장에 매여서 더욱 분주한 마음과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로 인할 스트레스와 동료들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좀 더 많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기도 하다가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발견합니다. 조금 결혼이 늦어진 분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바람과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에 있음을 알게 되고 왜 내가 결혼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방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새방 사이 서러움을 아는 사람은 내 집 한 칸만 있으면 정말 편안하겠다. 그렇습니까? 젊은 날 쉼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노년의 평안한 생활을 계획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자녀들이 결혼시키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안식을 누릴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노년에도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스스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고백하는 듯 합니다. 세상 자체가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현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너무나 분주하고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수고와 곤고가 가득한 가운데 이 세상 현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세상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알고 싶은가? 그럼 내가 딱 한 곳 알고 있네. 자네에게 알려줄까? 그러자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라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이 없는 곳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화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살아생전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에 어디한 곳인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우리가 쉴 만한 참된 안식의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고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열심을 내지만 정작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욥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과 쉼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 세상의 실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안식과 평안을 외쳐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여도 우리의 영혼에 조금의 참된 안식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만 잘 들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다 성공하고 안식할 것이다, 틀림없다 라고 말하지만 좀 지나고 오면 그처럼 아주 못된 거짓말장이도 없음을 곧 알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헛된 사상가들과 헛된 가르침에 속아서 더 크게 아파하며 슬퍼합니까? 이 세상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은 참으로 안식이 없는 곳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서 모든 곳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모든 피조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에 세상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죄가 암세포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의 세포에 침투하여 정상세포를 삼키고 정상적인 모든 구조를 파괴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은 죄 안에 삼킨 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나 안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된 망가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안식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탄식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리석게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기웃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십니까? 그러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안식을 얻기 위해 세상을 기웃하며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된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되죠.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안식이 올 때에만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로부터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적인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서만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의 표현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살고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70평생을 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안식을 주실 때 성도는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세상 밖에서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노력으로는 그 참된 안식을 조금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127편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진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킴도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쓰러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인생과 영혼은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평안한 안식의 잠을 주실 때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것이죠. 조엘 비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은혜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참된 안식은 목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된 영적인 안식과
쉼, 더 나아가서 만족과 평안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면 그는 여러분을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친애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그러면 쉼을 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참된 쉼을 풍성히 더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붙잡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광풍이는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은 편안히 쉬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큰 풍랑이 찾아오면 모든 인생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더욱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 안에서 큰 안식과 큰 쉼과 평안을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둣가에 이렇게 저녁놀이 찾아들면 어부들은 자기의 배를 물이 얕은 곳에다 대고 밧줄을 육지에 있는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냥 밤을 지내지만 때때로 아주 극심한 태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올 조짐이 보이면 파도가 거세게 몰아닥칠 때에는 밤중에라도 이 배의 선주들이 일어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배가 파손될까 봐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의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를 파도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육지로 끌어올릴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로 합니다. 배를 몰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깊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 떠 있기에 충분한 만큼 밧줄을 길게 누리고 닷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배가 물가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바닷가에 나아가 보면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얕은 바다에 그대로 내버려둔 배는 파도에 파손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유유히 파도를 타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부의 지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은, 평안과 쉼은 광풍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곳에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잔잔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곳으로 놓아져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일단 몸을 맡기면 세파는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는 넘실넘실 넘으면서 유유자적하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고 이 마음의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하였던 어거스틴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바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마땅하겠습니까? 참된 평안과 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고자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그늘 아래에서 더 큰 안식을, 더 큰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저 멀리에서 소나기가 막 몰아치는 그러한 구름이 몰려오면 어미 품 안으로 막 그 양벽을 달려오면서 어미 품에 깊숙이 안길 때에 그들이 안심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참된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주님만을 깊은 신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작은 확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은혜의 방법들을 따라 더 큰 확신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더욱 깊이 안길 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더 깊이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 인생들에게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가버리는 주범이 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죄를 해결하시기에 그분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안식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영원한 안식과 정말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가장 탁월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쉼과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의 말처럼 천상적인 안식에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서만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죄 사유와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하여 제한적이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참된 영적인 안식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이 안기면 할수록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아셨고 알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영적인 안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도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믿음으로 안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가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혼자 끙끙 앓며 정말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길을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0편에 말한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고면하지 않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참된 안식과 평안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나를 누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아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식과 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숙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그 그늘 아래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에서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랑의 그 고질적인 죄들을 죽이십시오. 세상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부러워해 본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비교의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져보려고 세상에 너무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러한 삶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